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의 신분으로 오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베델교회에 지난 3주가 됐네요. 3주 전에 새롭게 등록한 초신자가 계셔서 신방을 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한 분들이나 그리고 예수 믿은 지가 불과 얼마 되지 못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성도들 신앙 상담을 하고 구원 상담을 하고 나서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으십시오. 저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다른 예배보다도 이제 예수 믿기를 시작한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 그분들에게 제 가슴을 다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은 자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전하고 그 예수를 믿게 할 때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고 또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진노받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없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 예수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열이면 10명이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리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겠다고 영접하는 자, 오늘 제가 성도님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온다고 하니까 추운데도 2층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앞마당 도로에까지 와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 부부가 기쁜지 몰라서요.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고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권한이 생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권세가 생긴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영접시키고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못한 분이 아직도 계시다면 이 시간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모든 성도들은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함께 읽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무엇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기보다는 축복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마땅히 떨어져 들어가야 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런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네 죄를 위해서 예수가 다 해결해 놨으니 너는 이제 죄 없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꼭 품어 안아 주시고 이 세상길 보호해 주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의 복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도 그 말씀 속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누리고 사는 복 세 가지를 말씀하고 세 가지를. 그래서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은 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때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목함을 누리자.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이 첫 번째 누리는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복입니다. 이 세상 것들이 아무리 좋고 우리가 또 필요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처럼 귀한 복은 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원수 마귀 사단은 우리 인생들을 자기의 소유 삼아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죄 짓고 사는 일에 우리를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펼쳐놓고 있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 하나님의 창조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된 관계 속에서 마귀하고 친하고 마귀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화목함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동안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도 화목이 깨져버리면 지옥입니다. 가정 안에 화목이 깨져버리면 그것보다 힘든 것이 없어요. 냉랭하고, 요 며칠 추웠잖아요.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따뜻하게 잠퍼 걸치고 이렇게 오셨죠. 이런 추위는 말할 시 비유될 것이 없어. 가정에 화목이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너무 쌀쌀하고 너무너무 찬바람이 쌩쌩 불고 집안에 아무리 보일러 온도를 높이고 뜨끈뜨끈하게 불을 지펴줬지만 그러나 가정 안에 화목이 깨져버리고 불화해버리면, 평화가 없으면 그 가정은 지옥과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쌀쌀해, 너무너무 냉랭해, 서로가 봐도 말 한마디도 없고 휙 돌아서고 불편하고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고 복잡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화목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의 화목은 절대적인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눈빛을 마주보고 교환하지 못하고 서로 대화가 없고 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냉랭한 찬바람이 그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다면 이것보다도 불안하고 이것보다도 힘들고 이것보다도 괴로운 인생살이는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처음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을 쌓아놓고 그 길, 어디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 그곳을 향해서 육신의 쾌락 가슴에 품고 그 불덩어리 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는 것이 그들이 가고 있는 걸음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높이 쌓아졌던 죄악의 장벽을 예수가 십자가로 다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손잡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불편해. 지금 서로 마음이 안 맞아. 그래가지고 토라졌어. 불화하다 그 말이요, 화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하기 쉽습니까? 너 말하면 들어줍니까? 콧방귀나 끼고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책임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누어져 있다,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의 복을 얻어 사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절대적으로 화목하세요. 예수님이 그 화목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화목하세요.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을 화목하세요. 화평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세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복이 뭐냐 그러면,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살 수가 없고,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 수 없는 것이 성도들의 존재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위로와 평안 내게 주시는 예수, 오직 예수뿐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분이 나를 향하여 베풀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는 것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하여 많은 일을 이루어 놓았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지난날의 세월을 돌아보니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지요. 저도 요즘에 한 해의 끝자락을 걸어가면서 많은 기도와 말씀 묵상이 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고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다고 했으나 게을렀고 믿음 없이 했고 더 충성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힘든 세상을 살아오신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경우에라도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덮어주지 않았다면, 붙잡아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이끌어내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벌써부터 이 세상에 있지 않을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채찍마다 징계마다 벌써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그런 나를 은혜 베푸셔서 여기 있게 만드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 베푼 은혜도 감사합니다. 일터 생업에 베푼 은혜도 감사합니다. 자식들에게 베푼 은혜도 감사합니다. 건강 위에 베푼 은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모든 삶의 길목마다 이끌어 주시고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믿음의 고백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진실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이뿐만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내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환난 풍파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복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복이 뭐냐? 다 똑같이 환난 중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복은 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 말이요. 그리고 끝내 우리 마음속에 그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2절부터 말하기를,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인내가 여러분들을 연단하게 될 것이고, 그 연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 재단에 욥기서를 우리가 한 장 한 장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 며칠 전 23장을 거쳐왔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써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다 나의 걸어가는 길을 아신다, 그 말이요. 지금 내가 한순간에 10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내 몸이 병들어서 죽음의 직면에 있는 이 순간에 있을지라도 그런 나의 걸어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시노니, 나를 이렇게 연단시킨 후에는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여, 예수 믿음의 복이 똑같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눈물 짓고 고통하며 그 절망스러운 환난 앞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의 직면에 있는 그 순간을 걸어갈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금 이 순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욥은 그것을 노래한 거예요. 베델교회 성도들아, 한번 대보자. 당신들이 한순간에 10자식을 다 잃었는가? 당신들이 한순간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잃었는가? 당신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기앗장으로 자신의 몸을 뜩뜩 긁으면서 죽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가? 당신들의 아내가 병든 나를 버리고 떠난 적이 있는가? 당신들의 친구들이 이렇게 낙심 중에 있는 나를 찾아와서 진정한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오히려 너의 죄 때문이라고 나를 책망하고 질타하는 그런 친구가 당신들 곁에 있는가? 욥은 말합니다. 나하고 한번 대보자. 나는 지금 죽음의 숙면에 있는 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입술로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않으리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고, 내 삶으로 내 앞날이 얼마가 남았을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다 알고 계시나니 나를 이렇게 연련시키고 단련시킨 이후에 정금과 같이 나를 내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틀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환난 풍파 속의 고난 중에 삽니다. 울고 불고 살겠네 못 살겠네 뒤집어지는 가슴 끌어안고 똑같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제는 나오십시오. 그리고 즐거워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만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줄로 믿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누리며 살아야 될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죄 없이 무단히 고난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발로 채임을 받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끝내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그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 지내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 속까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그를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절대적인 복은 바로 십자가에 올라가 아무런 까닭 없이 죽어가는 존재가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드시고 무덤 속까지 쫓아들어가 그를 건져 올려내신 것처럼 그 예수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니 우리도 그 예수와 같이 끝까지 책임져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복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십시오. 이 목사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오늘 눈 많이 내리는 이 추운 겨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세상 사는 것이 녹록지가 않아요. 가정마다 들여다보고 상담을 하고 신방을 하면 마음 편히 잘 사는 사람들보다도 이런 일 저런 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요. 모두가 우성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몸부림치는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진정한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몫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너무 멀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너무 멀리 하지 마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가까이 만나셔서 늘 화목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도움을 받는 복을 누리십시오. 돌이켜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환난이 깊고 고통이 크시더라도 찬송으로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